못했던 경험이 없는 시간 속으로 출발했고 코스조차 정해지지 않은 그런 길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겐 베이스 캠프도 없었고 중간에 정거장도 없었던 그런 광야길을 인생을 살았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출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출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밟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정말 희망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그리고 나름대로 가슴에 마음에 설레임도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리고 소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앞에 탄탄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그들이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사람의 힘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사람의 생각대로 계획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곧바로 깨달았어요. 어디서요? 바로 홍해 앞에서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백성들은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출발한 2018년도 누구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아무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2018년도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약속의 축복의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에 그 홍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세 가지가 나타나요. 첫 번째 은혜는 뭐냐면 큰 동풍이 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기 위해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동풍은 어느 쪽에서 부는 바람입니까? 동쪽에서 부는 바람이에요. 이게 동풍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동쪽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느 곳이죠? 해가 뜨는 곳입니다. 희망이 있는 곳, 능력이 있는 곳, 소망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와야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막에 들어가는데 성막의 문이 들어가는 출입구가 어느 쪽에 나 있느냐면 동쪽 문에 들어가 나 있습니다. 동쪽에 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동쪽으로 난 문을 통과해야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하나님 약속의 문을 열어놓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누구도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 동풍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축복의 문인 것입니다. 그 축복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이 이제 성전 안에 가득하게 되어질 때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동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누렸어요. 메추라기가요, 하나님께 동풍을 불게 하셨을 때 그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메추라기가 내려서 이스라엘 진 가운데 전체를 다 덮었어요. 먹을 양식이 없을 때,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하셔서 메추라기를 날아오게 하셨고, 그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양식을 먹도록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동풍은 무화과 나무 열매를 익게 만드는 바람이에요. 동풍이 불어야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익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풍은 열매가 익고 이삭이 익는 데에, 그래서 맥주젓을 만들고 수장도를 만들 수 있는 그 바람이 바로 동풍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동풍이 없으면 무화과 열매도 없고 밀 수확도 보리 수확도 거둘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백성들의 동풍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이요 축복의 바람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8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이 동풍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홍해 앞에서 불게 하셨던 하나님의 큰 동풍이 내 인생 가운데 불어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큰 동풍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바로 희망의 바람이요 소망의 바람이요 비전의 바람이요 꿈의 바람이요, 그것이 바로 은혜의 바람이요 축복의 바람인 것입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손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동풍이 불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있게 되어지고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앉게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하시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바다는 고난을 상징합니다. 환난을 상징해요. 아픔이요 저주요 그리고 사망이 있는 것이고 사탄이 지배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래서 바다 하면 풍랑이 일게 되어지고 요다굴라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밤새 그물을 내려 떠올리지만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바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사탄이 지배하는 것이고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 것이고 사람들 하여금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어둠의 세력에 물러가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슬픔과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바다에서 큰 용이 나타나서 사람의 3분의 1, 모든 3분의 1 사람들의 생명을 다 삼켜버려요. 땅의 3분의 1을 삼켜버려요. 이건 사탄입니다. 그 바닷물을 말려야 용이 힘을 쓸 수 없고 그 바닷물을 말려야 사탄이 힘을 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을 꼼짝달싹도 하지 못하도록 바닷물을 완전히 마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아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바닷물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을 말리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바다가 생명의 바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바다에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환난의 바닷물이 넘실될 때에 주님, 그 바닷물을 주님께서 물러가게 해 주시옵소서. 흔적도 없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그 바다를 건너 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가난과 사고와 죽음의 바닷물이 물러가야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물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른 땅은 반석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마른 땅에 집을 세워야 집이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신 우리 예수님을 마른 땅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든든한 요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 공격했던 그 바닷물 하나님께 말리시고 마른 땅이 되게 하소서. 반석이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반석 위에, 마른 땅 위에 서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반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예수님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내 사업장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주시옵소서. 그래서 2018년 한 해 동안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언제 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2018년도를 출발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언제까지? 오늘부터 영원한 날까지, 오늘부터 2018년도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 이 약속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되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그 땅을 건너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축복이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